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서둘러서 사가랴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로 이어서 보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 가듯이 가깝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이고 사가랴의 집은 유대 지방의 어느 산골에 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유대 지방이라고 볼 때 약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교통이 발달한 그런 시대였다면 몇 시간 차 타고 이동하는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도 임신한 여자가 혼자서 그렇게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주 어렵게 사가랴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임신할 수 없는 몸인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 처녀인, 어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또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 또 확인하기 위해 또 자신과 같이 그렇게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한 그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정혼한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은 돌에 쳐서,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자신과 같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엘리사벳에게 나누기 원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을 한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누구에게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은 경험을 했거나 나와 비슷한 경험과 또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곧바로 엘리사벳과 그 복중의 아이가 기쁘게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복중의 아이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메시아가 있음을 알아채고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엘리사벳도 자신이 그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복중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38절 말씀에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만한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5절에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그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사무엘상 2장에서 임신한 한나의 기도와 많은 부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지금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임신했던 한나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동일시하면서 그 비유하면서 그 마리아는 한나의 노래, 그 한나의 기도를 인용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지금 마리아에게도 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며 지금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간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의 관계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또 마리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엘리사벳의 그 축복은 마리아를 더욱 믿음의 안에서 담대하게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발명가 에디슨은 초등학교에서 전응아로 취급을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은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성공을 이룬 에디슨에게 기자가 그 비결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거침없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어머니의 말이 지금의 자신, 그 성공한 자신을 잊게 했다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퇴학을 당했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은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라는 그 어머니의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격려의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말들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을 잃어가는 자들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 또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회복하고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